안녕하십니까. 아우디엘리 브레이드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망한, 여러 가지 이슈로, 치중하다 보니까 제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복음 전파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것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였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복음 영상을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또 그리고 제가 다음 카페에도 마찬가지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영상과 글들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복음에 대해서는 원리 원칙 또 순수한 것 그 자체를 추구하고 또 전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떠한 정치 성향, 어떠한 지식 이런 것을 떠나서 세대주의다 또는 제가 세대주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자체에 치중하고 복음을 이제 제2, 제3 순위에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복음에 치중하고 복음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경 지식이든 향상된 지식이든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을 생략하고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2장 2절 2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확실히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현재로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현재도 죄인이고 과거에도 죄인이었지만은 그 죄인이라는 의미에서는 동등하지만은 그 미래적인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얻게 될 것인가 아들 형상으로 변모된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미래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죠. 물론 우리 현재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외모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성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은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로서도 이것을 규명할 수 없고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냥 쉬운 말로서 예수쟁이, 예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이게 과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영접한다는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본질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다시피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허물은 물론 살면서 지는 다양한 유무형의 또 의도되었든 되지 않았든 간에 여러분이 짓고 사는 그런 그 실수와 잘못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이제 의도성이 들어간 또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행하는 그러한 그 고의적으로 행하는 부분들이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들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의 인간은 반드시 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동일한 일을 인간에게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채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비록 탤런트처럼 뛰어나고 아름다울 수 있고 머리는 뭐 아인슈타인처럼 뛰어나고 좋을 수가 있고 그 외에 각종 뭐 재능도 있고 성격도 좋고 유머러스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의 완벽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할 때 그들은 엄연히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어떠한
인격적인 교류도 교제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죄인은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는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 어떤 종교적인 수양이나 도덕적인 회심이 아니라 그는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아나야 하는가?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복음에 대한 에베소서 2장의 설명입니다. 2절을 보면 2장 2절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풍조라. 풍조는 뭐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사조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사고방식, 트렌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세상에서는 뭐 한류를 이야기하고 중류를 이야기하고 뭐 일본풍을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문화와 관련되어서 주로 이제 풍조를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뭐 철학, 사상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런 쪽의 풍조를 또 추구를 하죠. 또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과학의 풍조를 중시하고 최신의 과학에 그 목을 메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풍조라는 것은 참 분야도 다양하고 사람들이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참으로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간을 끌어들이는 풍조라는 것은 아무래도 문화이겠죠. 연예계를 포함한 문화가 인간들에게는 아주 밀접하게 다가오는 풍조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새 이 시대의 풍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뭐 굳이 여러분이 TV에 얼굴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시대 풍조와 문화 풍조와 연예 풍조, 연예계 풍조 이런 그 영화 드라마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이 악하고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한국은 그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한국의 영화 드라마에서도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삶의 패턴으로서 등장하고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즘과 반기독교와 무신론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다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십수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그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적성에 맞기 때문에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상 풍조를 따르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더러운 것들을 습득하는 것이 그들의 천성인 것 마냥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인생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결과 어떻게 되는가? 공중권세의 통치자 사탄이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죠. 악령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이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나는 도덕과 교양이 있고 나는 고등 교육을 받았을 뿐더러 나는 상식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나는 그렇게 불법적이고 잘못된 일을 행하지도 않는데 나도 그렇단 말인가? 심지어 나는 이제 영화도 드라마도 뭐 대중가요도 안 좋아하고 나는 클래식을 좋아하고 뭐 명화를 감상하고 뭐 이런 고상한 품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똑같은가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상한 죄인도 있고 진짜로 노골적으로 더러운 것을 쫓는 죄인도 있습니다. 예. 뭐 수간이나 동성애나 유아성애, 아동성애나 등등을 추구하다가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소소하게 상상으로만 그치면서 겉으로는 고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마약하는 대신에 담배 정도로 만족하고 술 마시는 알코올 중독 정도로 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이 세상, 즉 그 공중권세의 통치자의 영이지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그들에게는 모든 불순종한 영들과 불순종한 인간들이 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다.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다. 자, 인간과 인간의 정욕을 분리하고 따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욕망 자체인 것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욕망을 쫓으면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마땅히 그런 인생의 본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인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욕망을 따르고 욕망을 성취시키고 사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라고 질문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공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너희 인생의 1번 목표는 최우선의 목표는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십계명이나 이런 쪽이 아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당신이 너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최고 목표는 자아 성취, 자아 만족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육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의 영향이 교육을 지배하고 있던 20세기 중반 전반기에 영미권의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굳이 체포의 시간에만이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에요. 근데 미국의 공립학교들에서 주기도문이 아니라 십계명을 떼버리고 성경을 못 가지고 다니게 만들었죠. 이게 뭐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학교에서 못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도 보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는 교회 가서 보면 되지 않느냐. 또 집에 가서 이제 성경 읽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걸 금지시키니까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어울리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제일 많이 사교 활동하고 각종 인간관계 맺는 곳은 학교잖아요. 집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학생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경을 빼버린 것이요. 십계명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정글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게 미국의 5, 60년, 70년대의 현실이었었고 한국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별로 나았던 적은 없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되어서 학교가 정글인지 학교가 밀림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도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신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하나의 고상한 자아 성취인이 하는 말로 포장해서 이야기하지만 까놓고 얘기하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교육이고 이게 무슨 사람을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 교육을 장악한 무신론과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조성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대보다 앞으로의 세대가 더 악해지고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어린아이들이 악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죄인들이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세상은 왜 그런 죄인들을 조장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사람은 원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존재라는 것이요. 또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인생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정당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정당화시키기 시작하면 그게 사회가 몰락하는 길인 것이에요. 로마가 그렇게 해서 망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이며 또 노아 시대의 세상이 그 때문에 물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 멸망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의 풍조로서 조장하는 것 때문에 다 망해버린 것이에요. 한국이 망한다고 하면 한국이 가까운 미래에 망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근본 원인은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것입니다. 그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영적인 것인데 이 한국 민족이
비록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망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지 정작 그리스도나 복음이나 그리스도나 성경에는 관심이 전무한 것이에요. 그들은 오로지 자기 욕구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서 종교인 기독교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삶의 각종 필요들을 해결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교 활동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태인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장 4절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반전인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것은 하나의 당연한 명제로서 들리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자비를 베푸셔야지. 하나님은 세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니까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아껴주는 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현실 세계에서 보는 것, 신문지상을 통해서 세계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는 강자는 약자를 항상 억누르고 죽이고 빼앗는다는 사실이에요. 뭐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에만 그런 세상이 아니었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느 세계 한켠에서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불우이웃 돕게 하고 이제 구호 기금 마련하고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수준의 사랑입니다. 자,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 자기 노력과 힘으로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존재와 같은 그런 희망 없는 죄인들을 살리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살리셨는가 하는 부분은 물론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여기 말씀하고 계신 부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고 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해결이 되었다 라고 믿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랍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형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언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자기 입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할 때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말씀하시죠. 자,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어려운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은혜라는 말은 자신이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거저 받는다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받는 선물들은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게 된다면 이미 매매 행위를 한 것이지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노력과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라고 믿었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에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또 그 세 가지는 과정이라고도 다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 믿음, 느낌입니다. Fact, Faith, Feeling입니다. 그래서 3F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F학점 맞는 그 F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 결정적인 3F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여가 되면은 또는 그 중에서 두 가지나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죠. 네, 믿음, faith, 믿음이 없으면은 그 이제 구원 자체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들을 때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왜 오셨고 여러분에게 그분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듣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 그칠 뿐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전인격적으로 또 이제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어있는 역사가 아니라 또 단순히 기록되고 역사책 속에 수록된 수많은 사실들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라는 것들은 사실들의 나열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사실들을 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역사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어줄지언정 영적으로는 아무 소용은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역사를 많이 알고 역사의 교훈을 아는 사람, 뭐 삼국지라든지 수호지라든지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등등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은 똑똑하긴 합니다. 또 그 사람은 나름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인간들의 역사 중에서 가장 정점이 되고 중점이 되는 역사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역사를 알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의 모든 방향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갔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산봉우리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분기점이고 역사의 종착점에 해당되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역사를 뒤지고 역사를 파헤쳐봐도 그리스도 같은 분을 찾아낼 수가 없고 그리스도 닮은 사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그분은 너무나 독특한 분이며 너무나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주도 어떠한 하나님도 이 인생에서 인간들의 역사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 믿음, 느낌 모두가 중요하고 이제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사실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데 따른 여러분의 심경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느낌인 것입니다. 자, 느낌에 대해서 요즘에 기독교는 엄청나게 떠들어대죠. 나는 구름 위에 뜬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것은 그런 식의 에드벌룬을 띄우는 감정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이야기하기가 달콤하고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격동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확산되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이제는 지옥에 안 간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빠져버린다면 단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인생이 좀 더 뭔가 의미가 분명해졌다. 나는 이제 의미롭게 산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목표 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줄이고 몇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길게 찍으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고 30여 분만 하려고 애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길게 말하면 사람이 처음에 얘기한 걸 까먹고 뭐 중간과 후반만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도 믿을 수 있는 만큼 쉬워야 되고 일목요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복잡한 걸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복잡하지도 않지만 이 쉽고 간단한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무엇이 좋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2장 6절, 2장 6절, 7절, 8절, 9절, 아이고, 9절까지만 해야겠네요. 사실 뭐 10절부터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9절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자, 이 시대들이 나왔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성도를 얘기하고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시대들이 등장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그 개인의 문제가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집단이 되고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또 이제 심지어 시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무작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의미 없이 여기저기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구원받는 것은 이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모든 시대들에까지 관여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런 미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제목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그냥 여러분 한 명이 그냥 천국 가는 수준에서 끝나는 개인적으로 해피엔딩을 그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는 시대들에도 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든 여러분 자신의 중요성은 그냥 내가 가진 것,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배운 것, 내 성품, 그런 것밖에 없죠. 순전히 나에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몸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혼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은, 미래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종교와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스케일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면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모든 시대들의 귀감이 될 만큼 대단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놀랍고 큰 은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슬렘과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카톨릭이나 기타 등등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참으로 가당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제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한다든지, 인간의 지성을 깔아뭉갠다든지, 합리적이지 않다든지 온갖 이유와 변명과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종교는 항상 그렇습니다. 인과율에 따르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 받고 착한 일하면 선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연쇄고리를 물고 가다가 선한 일이 악한 일보다 결과적으로 많으면 그 인생은 이제 좋은 데로 가고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악한 일이 선한 일을 압도하면 그 무게추가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지면 나쁜데, 즉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인 것이에요. 성경과 성경적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준이 모호합니다. 기준이 모호해요. 착한 일을 얼마만큼 해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얼마만큼 못하면은 이제 위태위태하고 이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람 자체가 속에 죄가 들끓고 있는데 착한 일 좀 한다고 해서 그 해결된다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양심에 문제가 있죠.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화이 맞은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에요. 예. 불교의 스님들도 그렇고 이슬람교의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카톨릭의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양심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늘나라 못 간다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풍요한 은혜를 오늘 시대들에 보여주실 참인데 지금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것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행위 대신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죄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약속받았다든지 예정되었다든지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든지 그런 말이 있습니까? 카톨릭에서 선언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선행을 하고 교회가 아니죠. 성당에 봉사를 하고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외에 모든 잡다한 선행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가능성을 높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죠.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또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은 이 땅에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린 피는 공연히 흘려진 것이 아니고 한번 흘려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그 피는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제거할 위대한 능력을 가진 피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셨으며 자의로 여기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최상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한 사람, 이 최상의 최고의 또 유일한 은혜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극심한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수하는 종교가 무엇이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것이 심지어 기독교라고 불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종교인인 것이에요. 종교인의 끝은 무엇이 기다립니까? 그리스도 없는 최후의 모든 인생들과 똑같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들은 하늘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하늘나라는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장소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시인과 소설가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늘에 갔으리라고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상반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의 죄값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른 사람만 하늘나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졌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외면하고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이 사랑을 외면하고서는 인간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살면서도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겠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방식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자신이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순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는지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모든 것들을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께 잘 보여질까 하는 부분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요. 인간은 항상 그렇습니다. 타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내가 무식한지 유식한지 항상 그런 것을 신경 쓰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만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준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다급한 죄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일 세상을 떠나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SOS 신호에 달려오는 앰뷸런스처럼 반가운 소리겠습니까? 하지만 더 많은 죄인들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음성인 줄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초청인지를 모르고 거절하고 차갑게 냉대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요. 전도지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의무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 바깥에서 허비하는 그러한 시간은 더 이상 갖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